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기쁨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기쁨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또 구원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편의 1절의 말씀은 다윗 자신이 하는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라고 말씀했죠. 이 왕은 다윗 왕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는 이들은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이는 다윗 왕의 믿음을 그 백성들이 보았다는 뜻이죠.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그를 인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를 얻게 했다는 것을 다윗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주목한 것입니다. 우리 다윗 왕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데 그 힘의 근원이 자신의 지략이나 또 전쟁의 기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그 하나님의 힘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백성들이 주목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도 하지만은 또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고 알려진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눈은 100%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를 보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 믿음이 증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으로 예표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원수인 율법을 피하시고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기신 그 주님의 승리, 그 승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의 힘이라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알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과 부활을 통해서 율법과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것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천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그 원천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이 세상에 오셔서 인자로서 하나님을 전인심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무 지나친 겸손이 아닌가 싶을 정도죠. 하나님과 일체이신 한 분이신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전심으로
의지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또 뿐만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옵니다. 불신자들은 그들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힘을 믿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직장 생활을 잘 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잘 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못한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별로 그 의미에 대해서 중요성을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신자들도 그렇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여전히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믿음 아니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의 의미를 그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당신의 자기의 능력으로 알고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은 그 무슨 말씀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그 일을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기대하는 일들, 하나님이 그에게서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뜻을 행하는 일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을 때에 그는 모든 힘을 상실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말하는 그 상징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거죠. 삼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괴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머리털이 잘렸을 때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어서 연자맷돌을 돌리고 두 눈이 뽑혀지고 마지막에는 비참한 종말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삼손을 보고서 생각해야 될 것이죠.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렸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뭘 말씀하는가? 내게 그것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불가능성,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공부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들은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의 승리의 원천이 하나님의 힘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쁨은 어떤 기쁨이 오늘 고백한 대로 여호와를 그의 힘의 원천으로 알고 여호와의 힘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죠. 자기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힘의 원천인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기뻐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8편 1절에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기 힘이 아니니까. 자기 지혜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힘이 그의 기쁨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나깨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포도나무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이사야 30장 15절에도 보면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길은 그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잠잠하고 신뢰하라는 말은 거기 접속사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둘을 연결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요동하지 말고 평안하여 믿음을 가지고 안심하고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신뢰의 표시가 뭡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잠잠하다는 말은 평온하다, quiet라고 되어 있어요. 평온하다, 고요하다는 말이죠. 그 평온함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평안할 수가 없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칠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은 믿음이 없죠. 왜? 그들의 두려움을 통해서 불신앙을 드러내죠.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책망했습니다. 잠잠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30장 15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비춰주지만은 또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일어서고 주님이 나의 힘이 된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왕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구원을 준다고 했어요?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그로 인하여 크게 즐거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구원은 오직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구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이 나옵니다. 이 구원의 원천을 아는 사람은 자기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이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사람이 구원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안식교회 교리에 조사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은 마지막 때까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죽을 때까지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 조사심판이라는 말은 그 사람의 성품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조사심판이라고 해요.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의 성품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느냐에 그걸 보고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조사한다는 말이죠. 김세윤 교수가 그걸 말했죠. 천주교에서도 같은 말을 하죠. 우리가 법정적으로 예수를 믿어 어렵다함을 받지만은 평생의 삶을 다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다 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를 보고 최종적인 구원을 선포한다. 그래서 구원이 유보되어 있다. 칭의가 유보되어 있다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구원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왜? 자기가 아직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기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미지수인데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구원이 확정되었죠. 확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면은.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안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난 이후에 오는 거죠.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이루어지실 때 1회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고 그러죠. 안식은 뭐입니까? 안식은 완성 이후에 오는 거죠. 다 완성되지 못하면 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구속의 완성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그 요한복음 19장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신 이후에 마치시고 그 다음에 1회째 되는 날 쉬시니라. 그 마쳤다는 말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다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는 말과 같은 뜻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신 구원을
완성했다는 것을 믿고 그 구원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내 마음에 안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죠. 무슨 말입니까? 안식을 갖다 주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왜? 그분이 안식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완성해 줬기 때문에. 왜? 구원이 없다면 기쁨이 없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즐거움의 원천은 뭐냐면요,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다른 즐거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즐거워하느냐 물어보면요, 나는 구원받아서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건강하고 내 일이 잘 풀리니까 즐겁습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답변이 아니에요. 왜 당신 기쁩니까 물어보면 100번이면 100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게 다른 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기쁨의 원천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물에다가 비유했어요. 이사야 12장 3절에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기쁨을 어디서 그러냐?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 올린다는 말씀이에요. 기쁨이라는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의 우물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내게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우물이죠. 내게 와서 주는 물을 마시냐. 요한복음 3장에 사마리아 여자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한다. 우물을 말하는 거죠. 원천. 우물이라는 건 뭐니까? 원천이라는 뜻이죠. 웰이라는 것은 우물이라는 뜻이지만 원천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하박국의 찬송도 마찬가지죠. 3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그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고 자기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죠? 다윗이 기뻐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왕이니까. 그죠?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러나 왕이 자기 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고 그 힘을 기뻐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죠? 얼마나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 걸 알 수 있죠. 우리는 여러분 조금만 많이 가져도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냥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자기가 뭘 해서 힘이 있으면 그게 자기에서 나온 줄 알죠. 하나님이 그를 능하게 하심으로 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겸손해요. 시편 126편 11절에도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심으로. 그 시온의 포로를 돌린다는 말은 뭐입니까?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뜻이죠. 우리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줌으로 우리의 혀와 입에는 웃음과 찬양이 가득 찼다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대사를 행하였다는 말입니까? 구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구원을 큰 구원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가장 큰 대사, 큰 일이 뭐냐? 구원이죠.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 영원전부터 계획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줄 것을 수없이 예언했고 그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루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라는 놈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이미 남자아이들을 갖다 다 죽인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한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그 아들들을 생산하지 못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든지 그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자아이를 생산해냈죠. 유다의 며느리 다말 같은 경우는 표륜적인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믿음이 기어코 하나님이 다윗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윗의 유다 지파를 뿌리로 그리스도를 세운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가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아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게 했는데 자기 집안에 대가 없어요. 그 남편, 그 형제들이 다 셋이나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열망하는 마음이 그런 표현적인 행위를 했죠. 그러나 성경은 윤리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을 그 여자를 믿음의 여성으로 지켜 세웠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대사죠. 그 아들을 보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 택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예정해 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택자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택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영원전부터 사랑하기로 예정을 했지만은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담 아래 모든 인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택한 백성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범죄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택자들을 위해서 죽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택자들을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는 것은 왜 그러느냐? 택자들도 아담의 원죄를 받아가지고 타락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했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지 않았다면 뭐예요? 우리가 만일 아담의 원죄로 참여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지만은 범죄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은 다시 탕자가 돌아오듯이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놀라운 경륜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입니다. 여기에 모든 경륜이 맞춰져 있고 오늘도 하나님이 역사를 돌리는 건 뭡니까? 택한 백성들을 지금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입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대사예요. 하나님은 오직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모르잖아요. 전도에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지금 역사의 경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는 몰라요. 분명히 주님이 말했습니다. 종말이 언제 오느냐? 택한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될 다 되면은 주님이 온다고 그랬어요. 땅끝이 뭐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 숫자가 차면은 그때 예수님이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데. 그저 왜 예수 믿게 했노? 그저 자기 한 생명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을요 미신 믿듯이 그렇게 믿고 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요. 복음 전하라 그러면 그냥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또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힘인 것을 알고 그 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모든 힘의 원천이 하나님에게 있고 자기 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는 사람, 또 구원을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주신다. 그 마음의 소원을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이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소원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자기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주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 소원, 자기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죠. 그건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이 소원을 주셔야 돼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요,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소원을 누가 갖게 하느냐? 하나님이 소원을 주신다고 말해요. 소원은 인간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졌어요. 그분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과 일치됐어요. 그의 뜻이. 그러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소원을 줄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소원을 줬다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해줬다. 그게 뭐냐? 다윗을 보고 뭐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일치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원과 다윗의 소원이 일치가 되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소원은 뭐냐? 자기가 만들어낸 마음의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아멘. 그게 뭐입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했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일천번제를 받아주시고 뭘 해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뭐냐? 지혜를 달라고 해서. 왜 지혜를 구하냐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야? 지혜를 구했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이죠. 오늘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 오늘 말하면 교회 건설을 말하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믿는 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 교회를 세우는 그것이 다윗 왕국에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솔로몬이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이게 흩나가는 말이 많아요.
그 찬송가에 보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찬송가에.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죠.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렸고 예수님도 그런 기도를 드렸죠. 주기도문에 나타나 있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하나의 예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만 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지다. 거기에 사사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기도의 방향을 결정짓도록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뭐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게 주 목적이 아니고 따라오는 부수입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주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어 교회가 건설되어지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올인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올인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부수입으로 따라오도록 부가적인 것으로 이루어지도록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부가적인 이것이 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저 뒤에다 주죠. 그러면 삶이 되겠어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삶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 뭐 한 세상 그분이 뭐 그렇게 편안하게 살았다가 하더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은 악인은 뭐예요? 바람이 나는 겨와 같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님이 인정해. 넌 참 내가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거절치 아니한다고 그래요. 그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기도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셨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들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같이 하나님의 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 진심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죠. 기쁨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도요 제대로 나와요. 또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 힘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 마음속에서는 자기 정욕적인 것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그 거룩한 기도죠. 그 믿음이 거룩하니까 그의 소원도 거룩하죠. 그런데 구원해 준 것에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저 세상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고 또 자기 힘을, 모든 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자기가 교만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서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죠. 탐욕적인 것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죠. 또 그런 걸 뭐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는 사람이 뭐 한두 사람입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가 막 발버둥 치면 다 이루어지죠. 불신자들 보이죠.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야고보 4장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만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이고 그것이 기도 내용이고 그저 그렇게 살고 모든 가치의 표준을 거기다 두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것도 우리는 초월해야 되고, 내가 행복하냐 불행하냐 이것도 초월해 버려야 되고, 그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 갈망만 가지고서 살다가 보면요, 나중에 보면 그냥 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도 저절로 오게 되는 것이요. 그 관심 안 쓰고, 그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서 그냥 내 삶은 팽개쳐버리고,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슨 광신도들처럼 이단들처럼 집도 버리고 다 이렇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고 나가서 내 삶을 내가 좀 돌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소원을 주시고, 그 거룩한 소원을 또 하나님의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기름진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기록한 말씀 성령으로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하셔서